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 주는 아주 최고의 무지,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한 총독의 군병들 그리고 온 군대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롱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침뱉고 모독하기 위하여, 이 군인들이라는 말은 젊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도 그들의 꿈도 그들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희롱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희롱하고 무시하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군대라는 집단이, 총독의 군대라는 그 집단원들이 떼거리로 모여서 한 분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따시키는데, 이렇게 모멸적으로, 이렇게 모욕적으로 왕따시킬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은 정말 귀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인데, 어리석고 우매한 죄인들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왕따를 당하십니다.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할 때 우리는 속상할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모습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라고 기뻐하십시오. 세상은 왕따를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할지라도 속상하고 서글픈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어? 나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종교의 주인이신, 종교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종교라는 껍데기를 덮어쓴 종교인들이 종교의 모든 종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230여 개국 되는 나라들 가운데서 소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나라 왕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서 맹세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정치인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일까? 권세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가 되기 전에 충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야 그 자리에 가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권력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왜 올려놓으셨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타내라고 올려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에 아주 집중합니다. 집중해.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행인들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모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 쬐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유도 모르고 싫어합니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32절 보십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마태복음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맙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소개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저 시골 사람입니다. 1년에 3차례 절기가 되면 유대인의 남자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비쳐야 되는 절기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웅성거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무시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그 틈바구니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을 밀쳐내고 얼굴을 내밀어서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냅니다. 너 이리 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있을 때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모르긴 해도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묘했을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 무리 속에 있다가 특별히 불려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접을 수 있는 특권. 그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 영문도 모르지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런 거였습니다. 저주스러운 것, 무시무시한 형벌. 로마 사람에게는 결코 형벌로 지우지 않았던 이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갑니다. 틀림없이 예수님 쓰러지셔서 구레네 시몬이 당신 앞으로 오는 것을 봤을 거예요. 아무도 접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억지로 졌을 때,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이랬어요. 구레네 시몬 안 주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군인이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쓰러지신 그 현장에서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시는 눈빛이 아마도 구레네 시몬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인자하신 예수님의 눈빛, 조금 전에 마주쳤던 로마 병사와 너무너무 다른 예수님의 눈빛,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자비로운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 온유하신 눈빛, 도망가려고 했고 외면하려고 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내렸을 거예요. 대신 집니다.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지만 몇 발자국 뛰고 보니까 그렇게 무거웠던 십자가가 무겁지 않았을 거예요. 왜?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져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간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거를 구레네 시몬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자기 고향집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또 다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예수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굉장한 힘이 되어졌던 루포의 어머니, 루포라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구레네 시몬, 남다른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치고 싶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힘이 되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게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본 사람들은 또 십자가가 나를 향하여 다가올 때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자,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35절 봅니다. 그들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던 흔적이 있는 신포도주가 묻어 있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합니다. 꼼짝없는 증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증거, 예수님을 무시한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증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써서 붙입니다.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사정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유대인의 왕 예수인데 앞에다가 두 자만 더 붙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라는 말은 모든 종교의 왕
히브리라는 나라는 유일신의 본산지잖아요. 히브리 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 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 로마 그러면 법. 로마 그러면 정치. 로마 그러면 군사. 군사적으로 왕이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왕이 누구냐? 예수다. 모든 법의 왕이 누구냐? 예수다. 세상의 모든 민주주의 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헬라 말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 헬라 그럼 문화입니다. 문화. 모든 문화의 왕 누굽니까? 예수. 문화의 뿌리는 종교예요. 종교는 문화와 뗄래 뗄 수 없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법으로, 정치로, 군사로, 문화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영원토록 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두고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두 모습.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뭔가를 챙겨 가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역사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끌어다가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두 발을 함께 모아서 대못을 박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로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벗어놓으신 겉옷 누가 갖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처형시키고 얻은 겉옷 하나, 그것 가지고 그들은 희노애락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아주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목숨을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모습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하십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그러지 않고 네 어머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로 관계가 바뀌어지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42절, 43절 한번 봅시다.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예수를 구원하실지라. 예수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기 구원 문제가 나옵니다. 구원 문제.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죄인들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마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너도 구원받아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놓고 당신 스스로 구원 받으라고 소리칩니다. 죄인 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구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난 미치겠다 그래요. 그렇죠. 용서받아야 된다는 말은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든지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은 누가 대신 내 죄를 갚아주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죄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 어떻게 죄값으로 주고 다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주고 그분은 당당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오손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다. 그 받은 자답게 이제는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봅시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